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역시 이것도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또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고 또 때로 직장에서는 좋은 또 상관을 만나고 또 귀한 또 친구, 직장의 동료들도 좋은 분들을 만나고 자, 이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남을 통해 길이 열려집니다.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 길이 어렵게 되고 막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좋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 성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그런데 가장 귀한 만남은 무엇이냐?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야 끝이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만남, 가장 위대한 만남, 가장 꼭 필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을 믿습니다. 비록 다른 만남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만남이라고 해도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또 다른 모든 만남이 실패했더라도 예수님만 분명하게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역전하고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또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끌려왔다가 다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사랑을 옷 입고 은혜를 옷 입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디면은 눈을 뜨게 되었고 38년 된 안진병에는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옷자락 만지는 순간에 온몸의 병이 깨끗하게 낫고 새로운 인생을 또한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기도 하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 또한 예수님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다만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다. 이 여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이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고 또 대같이 규수나 지체있는 집에 처자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물들어 지금 왔는데 보통 사람들이 물들어 오는 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대낮에 물들어 온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에게는 또 피치 못할 어떠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짐작대로 이 여인은 5번이나 이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수가성 여인이었지만 오늘 예수님 만나서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에 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2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 볼까요? 시작.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그리스도 메시아, 예,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우물가에 갔다가 한 낯선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냐? 유대인 남자예요. 보통 유대인 남자들은 이방 여자를 보면 본 척도 안 하고 개 보듯이 하는 거예요. 개 보듯이.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불결한 거 봤네. 더럽다 그러면 침 뱉고 지나가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은 뭔가 달랐습니다. 풍겨지는 그러한 모습도 보통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아주 인자하고 부드럽고 그 몸은 가냘펴 보였지만 그 말에는 뭔가 힘이 느껴졌고 권세가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물을 좀 내게 주시오. 뜻밖의 만남, 뜻밖의 유대인 남자의 말에 이 여인은 순간 당황했지만은 뭔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지요. 당신은 유대인이신데 어찌 당신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나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엉뚱한 듯 하면서도 여인에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대화에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한 남자인데 그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으로 봐서 아, 이분은 유대인의 선생님이시구나, 이런 정도 생각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 예수님은 이 인류의 위대한 선생님, 이 인류의 위대한 성인 군자, 훌륭한 위대한 이 인생의 우리 인류의 큰 스승님이시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가 구세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연구 대상이 아니,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니, 예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을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은 연구를 많이 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예수님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했다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믿음이 시작이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근본적인 믿음부터 공부하다가 연구하다가 흔들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연구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좌파다, 이런 분도 계세요. 우리 기장 측에 속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개혁가이고 좌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서 이 사회를 개혁시키고 이 사회를 뜯어고치고 교회를 뜯어고치고 이 나라를 바꿔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있어요.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인생에 큰 지혜가 된다. 그 군대 가면 여러분 남자들은 아시죠? 군대 가면은 주일날 교회 갈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신교육 갈 사람들 모여라 그러거든요. 정신교육이 뭐냐? 종교 시간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각 종교별로 딱 줄을 서가지고 우리는 실로함을 부르면서 어두운 밤 하면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교회에 나가는 걸 정신교육점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인격 수양하고 정신이 좋아지는 아주 정신교육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바라보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위대한 스승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물론 그들의 말이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정말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가 되었는데 이 원수된 이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친히 우리의 대성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은 점이 있고 또 틀린 점이 있어요. 뭐가 그러냐 하면은 똑같이 제자고 똑같이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똑같이 이 사람들이 실수하고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3번째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랬단 말이지요. 얼마나 큰 죄를 지은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큰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랬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으니라. 목매달아 죽어서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제자인데 똑같은 죄를 졌는데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적이 없어요. 랍비요, 그러니까 랍비요,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으로 위대한 스승으로 따라다녔더니 가룟 유다는요, 마귀가 틈을 타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해집고 다녀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은30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신은 자살해 죽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 가셨어요.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요셉이 아버지인데 마리아를 말하는 것은 요셉이 빨리 죽어서 어머니 마리아가 자녀들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안을 잘 아는데 그 집안 마리아의 집안이고 마리아의 큰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동생들도 우리가 다 지금 잘 알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의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의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동네 사람으로 알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그런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잔치를 베풀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내 아들 예수예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내 아들 예수를 내 아들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신 줄을 믿습니다. 이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랬더니 물 떠가지고 그대로 다 가득 채워가지고 떠줘라, 갖다 드려라, 나눠주니까 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거냐, 어떻게 처음보다 더 맛이 나는 포도주가 나왔느냐, 다 깜짝 놀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만나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평생,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또한 나의 인생에 좋은 가르침을 주는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또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에, 주님으로 모실 때에 우리 삶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다 같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십니다. 할렐루야. 부르기만 해도 힘이 나잖아요. 늘 그렇게 부르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시는 생수가 되신다고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에 주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금방 목이 말라요. 그렇죠? 제가 마시지만은 또 마셔야 돼요. 또 마셔도 또 마셔야 돼요. 왜? 계속 목마르니까.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영원히 우리를 시원케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가야지. 서울대학 간다고 다 만족하느냐? 아니, 서울대학 다녀도 열등의식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라고요. 왜? 법대를 못 들어가서. 그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면 다 만족하며 사느냐? 천만의 말씀. 법대에 들어가도 하위권에서 맴도는 애들은 늘 열등의식에 시달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위권에 올라가면 만족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수석을 못해가지고 늘 열등의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고 우리의 목마름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지금 월급을 한 2, 300만 원 받는 분들은 한 500만 원 받는 분 얼마나 부러워요. 그분들 보면은 너무 마음도 내가 참 아프고 열등의식이 느껴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500만 원 번다고 만족하나요? 500만 원 버는 분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분 본다면 기가 죽어요. 고개 숙인 남자가 되고 고개 숙인 여자가 돼 지나간단 말이에요. 열등의식이 느껴져요. 1000만 원 받는 사람 만족합니까? 5천만 원 받는 사람 바라보면은요, 고개를 못 들고 열등감. 5천만 원 만족해요? 아니, 1억 받는 사람 보면은 열등의식이 느껴지는 게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100% 만족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는 거기에는 절대로 만족이 없고 절대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데가 없고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는 말이 우리를 이렇게 시원케 하는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아주 많이 덥거든요. 그래도 샘물은요, 땅 밑에 있는 깊은 샘물은요, 더운 날씨에도 시원한 거예요. 반대로 겨울에는 밖에는 많이 추워도 내려가면 샘물은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과 바깥의 이 환경과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깥의 환경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에요. 온도계는 올라가면 기쁘고 내려오면 슬프고 이게 아니고 온도 조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도를 설정해놓고 이렇게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주님을 위해 살리라, 그러면 항상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요,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죄인들은요 금방 표시가 나와요. 얼굴부터가 벌써 밝지 못하고 어두워요. 죄 지은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수상쩍고 또 뭔가 모르게 자유롭지 못하고 두려움이 그 얼굴에 보이고 이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술 기운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술 기운이 말을 하게 해요. 술 기운이 처음 보는 한 사람한테도 막 말을 잘 걸어요. 시비를 걸고 술 기운에 의해서 시비 걸고 싸우기도 하고
술 기운이 충만해가지고 노래를 막 부르기도 하고, 심하면은 또 술 기운이 차를 몰게 해요. 아유, 음주했는데 되겠냐, 안 되는데, 괜찮아 하면서 술이 하는 거예요. 술이 차를 몰고 음주운전하고 음주 사고 내고 살인 무기가 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내 안에 죄로 채우고 술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채우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목마르지 않은 삶이 되고 영원한 이 생수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를 덜 해서 그렇습니까? 기도를 덜 해서 그렇습니까? 교회를 덜 나와서 그렇습니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영적 이 파워가 약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속사람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속사람을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와 찬송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가 파워가 있으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고 담대하게 내가 나가 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속사람이 약하니까,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169번지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어릴 때 아기 때 나가던 교회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 당시 신학교 다니시면서 이 교회를 나가셨는데 저희 가족들이 이 교회 다 나갔어요. 이 쌍계라는 교회가 참 멋지게 잘 지어졌죠.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주년 기념으로 지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우리 연세대학교 총장님도 나오셨고, 또 이 지역에서 또 우리 장로의 신학대 학장하셨던 이종성 박사님도 나오셨고, 오동현 목사님, 전병훈 목사님, 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여기서 나온 분들인데, 제가 이 교회를 몇 번 갔었어요. 교회를 가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교인들은 분명 많지 않아요. 한 5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없어서 저희 고모부가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아주 어르신들만 사는 그 동네가 돼 있어요, 현재. 자, 그런데 장로님이 3분 계신데 막내 장로님이 그래도 좀 교회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많은 일을 하면서도 또 성가대 지휘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휘하는 걸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분은 지휘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지휘하잖아요. 그런데 손가락 얘기가 없어요. 4개가 없어요.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만 가지고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쁘게 지휘를 하는지, 이 시골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은혜롭게, 제가 그렇게 큰 교회 그 오케스트라와 함께 수천 명이 찬양하는 그런 성가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은혜받고 이렇게 기쁜 그런 지휘자는 처음 본 거예요. 제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장로님이,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이 지휘를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해야지, 원수마귀가 역사하니까 늘 우리는 죄 짓고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영원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목마름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 여인의 지금 아킬레스건이라 그러지요. 아킬레스건을 예수님이 건드신 거예요. 이 여인의 가장 큰 상처가 가정 문제인데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물길이로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약점, 상처를 건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여러분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감추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출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요? 한 가지도 감출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프세요? 아유, 부끄러워서 못 보여드리는, 이러면 안 되지요. 부끄러워도 병원 가면 다 보여드려요. 상처가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곳이 나도 다 보여드린단 말이죠. 왜? 내가 나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의사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못 고칠 질병, 우리 인생에 못 고칠 이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만져진 바 될 때에 깨끗이 고침 받게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남편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 내가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내용을 정확히 깨뜨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남편 5하고 그동안에 계속 결혼하고 이혼을 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보니까는 결혼 안 하고 동거하고 살고 있다 이거지요. 여러분 지금이나 당시나 사회적으로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컴플렉스, 이 죄책감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같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처럼 교회는요 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의인입니다. 이러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많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눈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치료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기적과 은혜를 여러분 만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많이 고생했는데 많은 지금 확진자 중에서 한 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기 김복순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5월 달에 평택 성모병원에 가서 메르스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염이 된 다음에 이렇게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한이 나는데 이불을 다 뒤집어 써가지고 추운 거예요. 밤새도록 기침하는데 너무 기침이 힘들고 막 기침하다가 오줌이 막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딸이 권사님. 그래서 매일같이 병원에 약도 먹고 치료받지만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당시에 이분이 천식 환자로 20년 동안 천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메르스는 호흡기 계통의 환자들은 빨리 사망할 수 있고 또 연령이 고령이기 때문에 빨리 죽을 수 있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때인데 이분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마침내 이 메르스를 이겨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메르스를 떨쳐냈어요. 이분이 3번째로 완치자가 돼가지고 또 고령인데 완치자가 돼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떠도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사스를 막으려면은 사스에 안 걸리려면은 김치를 많이 먹어야 되고 메르스를 안 걸리려면은 메르치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르스든 사스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주와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 이기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여러분 3가지 나오잖아요. 일반 쓰레기가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재활용 쓰레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고철을 막 갖다 해도 나중에 그 고철이 다
같이 이 공장에 가서 다시 새로운 물건들로 만들어 나온단 말이죠. 종이 다 갖다 버리지만은, 신문 다 갖다 버리지만 나중에 또 깨끗한 종이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옷 같은 것도 우리가 작고 또는 뭐 안 입는다 해서 버렸지만은 또 수선하는 사람 가져가면 멋진 옷이 만들어져서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은 그것을 모아두면 퇴비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좋은 거름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화장실로 내려 보내는 것도 그 인분도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면 귀한 기름으로 거름으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일까 보냐.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최상품으로 변하여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재활용의 명수가 되시고 재창조의 명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이든지, 어떤 그 악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그 세상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조롱받는 사람이고 다 무너진 사람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해결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서 새 사람 만들어주고 새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